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읽으셨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저서인데요. 이 책이 조금 흥미로운 이유는 물론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입어 많은 부수가 판매되었는데요. 또 다른 여러 나라의 번역본들이 출간이 되었지만 사실 비교적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책이 200만 부 이상 팔릴 만큼 베스트셀러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용 동화가 나오고 10대 청소년 버전까지 나왔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첫 발행 연도가 2008년이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민주화나 다양한 윤리적 갈등과 같이 이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절묘하게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 사회의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욕구와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들, 관심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기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불의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에게 있어서 참된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땅에서 그대로 둘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발에게 있어서 욥은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두 번째 입장을 주장하는 소발의 발언을 듣고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하고 있는 욥의 진술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위로가 된다. 나의 말을 들어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욥의 이 말은 욥의 이야기를 사실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저 욥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을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조차 욥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말은 이제 친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4절에서 스스로 조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답변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대화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켜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니 시간이 갈수록 욥의 마음이 조급한 것입니다. 다시 친구들에게 시선을 돌린 욥은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신학적 전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 화목의 원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들이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욥의 상황을 보고 그의 재앙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20장의 여러 가지 진술들 가운데 특별히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7절에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그는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욥의 번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욥 자신이 먼저 이러한 신학적 진리가, 신학적 기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삶에 악인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와 고통이 임한 것이고, 이 세상의 악인들은 의인들이 누려야 하는 번영과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발이 주장한 바와는 다르게 빨리 죽지도 않고 아주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복은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비참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보기에 이 세상의 악인들은 그들의 자녀들도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누려야 할 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당해야 하는 고통과 저주 아래에 있으며 악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의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악인들이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에게 기도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악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없이 부를 축적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거나 그들을 정죄하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그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삶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부와 번영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나는 결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한 삶에 동조할 마음이 없다라고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욥은 여전히 번민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은 악인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의 불의함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자신이 처한 이 고난과 악인이 누리는 번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고 번민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기 20장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소발의 주장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경우를 우리는 꽤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들었던 여러 감회와 생각 중 하나는 이 세상에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인사과에서 높은 고과를 받고 승승장구했던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은 지금 저희 예전 회사의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부하 직원을 한 인격체가 아니라 현재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번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가?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방법인가? 그런 번민을 했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이전에는 굳게 믿어왔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순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렇다면 악인이 형통한 삶을 누리고 의인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악인이 형통과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자녀들 또한 동일한 복을 누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무엇보다 제 안에 있었던 묵상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보기에도 때때로 무의식 중에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그 축복의 열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번영과 행복이 사실은 정말 축복이 아닌 이유를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길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는지 그에게 기도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반응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 말은 그가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잘 모른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로서 그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룬 번영과 축복이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나 혹은 그들 스스로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번영과 형통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의 근원이자 통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듯 징계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은 결코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쉬이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절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인과 응보의 원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렇기에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이 세상과 공동체와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이 세상의 모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삶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번영이 있는 형통한 삶을 마다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써왔던 자신의 삶은 이렇게 절망과 고통뿐인데 악인의 번영을 바라보는 이 욥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번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도 그러한 삶에 동조할 마음도 없다고 1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마치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보고의 영향을 받아 크게 요동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은 온 백성이 밤새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며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부모의 죄악을 담당하고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부모 세대들은 어쩌면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모들의 연약한 믿음을 원망하며 그 기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챙기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서의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6절인데요. 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언약 아래 서로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러한 순전한 사랑의 언약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광야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할 땅도 없고 추수할 땅도 없고 우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눈과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했던 광야에서의 이 시기를 하나님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바램은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을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의인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불의해 보이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찾는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이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과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바른 신앙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내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